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어디에도 사단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을까를 가지고 오늘 제게 깨닫게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히셨고 또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마침내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 총독으로 와 있었던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서 그를 고발하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갸롯 유다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갸롯 유다는 무지한 피를 흘렸다라는 그 말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크게 잘못했는지를 비로소 알고서 그 자기가 취했던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그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지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죄는 네가 감당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가 우리에게 은 30을 받고서 네가 직접 팔아 넘기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네 죄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게하론 유다는 결국 그 받은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서는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겠지만은 그 인자를 판 그자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죠? 그 말씀처럼 결국 게하론 유다는 그 인생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참으로 비참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 죄를 또 한 번 짓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것도 크나큰 죄악이었지만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 한마디로 이 게하론 유다는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또 신문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내지는 예수님 앞에 마치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는 일군의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한 유형은 게하론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게하론 유다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 후반절을 보니까 바로 그 유대 백성들, 유대 그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고발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신문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또 빌라도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저지른 그런 자들 아닙니까? 모두가. 예.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몫을 했던 자들이죠. 예. 그럼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았었던 그런 자들이죠. 곧 사단의 세력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누차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인즉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오늘 본문 전체 사탄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유형들은 결국 다 사단과 한패였다라는 것이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고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 사단에게 종노릇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세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만들었던 자도 곧 사단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마지막 전쟁 그 아마게돈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였던 그 세력도 결국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승리하신 그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만 놓고 봐도 여러분, 본문 전체로 보면은 마치 우리 예수님 혼자서 그죠? 외롭게, 힘들게, 고독하게, 완전히 그냥 대적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우겨싸움을 당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수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셔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영역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력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 손자병법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준행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나를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그 세력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적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대적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이미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을 알 수가 있고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하고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면은 여러분,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사단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갸론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서 은 30을 처음에 받았을 때만 해도 좋았겠지요. 아유, 뭐 내가 3년 동안 헛고생을 했는데 예수 따라다닌다고, 그래도 내가 은 30이라도 내가 챙겨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때는 좋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죠? 갸론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끊임없이 갸론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갸론 유다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그는 돈깨를 맡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돈깨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죠? 그 돈을 늘 훔치는 자지 않았습니까?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 습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습성을 여러분 사단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 악한 습성을 덥석 물었죠. 사단이 바로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그 갸론 유다의 마음을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약한 고리를 사단이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네가 수고를 그렇게 했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니? 빨리 예수라도 빨리 팔아 넘겨서 얼마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사단은 이 갸론 유다의 귀에다 대고 그 심령에다 대고 미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미혹에 넘어간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이 사단의 존재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어떤 그런 논리와 그럴듯한 어떤 그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조금만 들어보고 생각해봐도 아니라고, 이거 얼토당토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 사단이 한다면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겠죠, 그죠? 안 넘어가죠. 그러면은 미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듯한 얘기, 혹할 수 있는 얘기, 충분히 내 본성이 동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그런저런 어떤 이해관계를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미혹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사단도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 곁에 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충분히 내게 유익이 있고 그런 얘기를 쏙쏙쏙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혹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하면은 누가 그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교묘하게 성경 공부 내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미혹할 자를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 대상에게 접근을 해서 그 대상이
원하고 바라고 갖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심어주죠. 던져줍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유익도 제공해주고 도움도 주고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발 넣고 두 발 넣고 점점 이제 빠져들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덥석 무는 거죠. 사단의 여러분 계획가 이렇게 치밀합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갸론 유다의 그 말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챙겨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라면은 지금 이 갸론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죠.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들고 결국 쓴물 단물 다 뽑아내고 나서는 가차없이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여러분. 갸론 유다가 영락없이 지금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 이거를 갸론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 장로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 그들이 뭐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다 하셨지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23장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한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4장 1절 2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죠. 당시. 바로 그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여러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의인의 피를 흘린 그 대가를 너희 세대가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위세를 떨었고, 마치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충만했던 그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 70년 무렵이지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헤롯 성전을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고 강조했던 그들의 율법주의 신앙,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 신앙,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런 악한 그들이 결국 이 성전이 무너뜨려짐과 함께, 그죠?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하거나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갸론 유다도,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모두가 그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놀아나고 사단의 그 수화 노릇을 했던 자들이 겪게 된 말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때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결국 여러분, 사단의 속셈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사단의 그 역사의 모습은, 특징은 뭘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미혹의 역사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가장 익숙한 방법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미혹되는 존재는 아니라고요. 근데 미혹이 된다라는 말은 뭔가 미혹될 만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가장 미혹되기 쉬운 지점이 어디냐? 내 의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사단은 영락없이 그것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졌던 틀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 몸에 배어있고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네가 하는 게 맞다. 잘하고 있다. 부추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단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4절을 잠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자,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게 지금 그 앞에 13절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지금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고발한 자들,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백성의 그 장로들을 말하겠죠. 그죠? 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빌라도의 말에서, 그죠? 너희가 내게 잡아서 끌고 온 이자, 너희 말 맞다나 이자가 백성을 미혹하는 짓을 했다. 그래서 너희가 고발하려고 나한테 지금 데려온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 죄목으로 붙이는 게 뭐냐?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붙였습니다. 죄명을. 참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밖에는 더 나올 말이 없죠. 누가 누구를 미혹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백성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기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한테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부추기고 선동을 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백성을 미혹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예수님 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한 저들이죠.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백성을 미혹시켰잖아요.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죠? 자기들의 기득권,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빼앗길까 싶어서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모함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달려들었던 자들이 이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발할 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만든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결국 보면은 이들이 바로 백성들을 미혹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놀랍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장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진리가 거짓이 되어버리고 거짓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을 이들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그 역사의 첫 번째 그 특징인 미혹의 역사라는 것은 진리가 거짓이 되어버리고
거짓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그 사단의 역사에 나타나는 특징은 망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게 만듭니다. 무엇을 잊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잊게 만들고 이어서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왜 잊게 만들까요? 왜 잊어버리게 만들까요? 왜 망각하게 만들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은 싹 가려버리고 뭘 앞세우겠습니까? 내 의, 내 공로, 내 열심, 이런 것들을 앞세우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애를 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복이 왔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 거기에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속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온통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예. 내가 했습니다.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내 의지가, 내 공로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면은 늘 이 겉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깊은 속에는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그죠?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옛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옛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 옛 습성이 뭔데요? 내가 한 거죠. 내 열심히 한 거죠. 내 의로 한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왔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앞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그런 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여러분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입니다. 4장 14절. 자,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을 지금 14절에 소개를 하고 있죠. 거기에 누가가 있고 데마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4장으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10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데마. 이 데마가 아까 우리 골로새서 4장에 봤던 바로 그 데마였어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여러분.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이상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데마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데마를 보면서 참 데마는 참 나쁜 사람이다. 베드로를 했으니까 참으로 나쁜 자이다 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끝낼까요? 아니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든지 데마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교회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한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데마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변절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배도를 해버리는 자가 됐을까요? 따져보면 갸론 유다와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데마는 세상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 전에 그가 바울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할 그때도 그 앞에는 세상이 있었는데 왜 그때 그 세상은 안 보이고 지금 이 세상이 보여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을까? 바로 이 지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공고할 때에, 내가 정말 예수 아니면은 살아가기 힘든 그 순간, 그것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입고 예수의 사람이 된 그 시점에서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이게 연속적이고 이어지는 거라면 사단은 이걸 다 끊어버리죠. 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던 내 모습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나는 의인인데라고. 나는 뭐 그렇게 공고하고 힘든 거 없는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라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뼛속까지, 우리 속 깊은 그곳까지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그까지 심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겉사람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거든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잊을 수가 없죠. 늘 겉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니 잠깐 그때 당시에는 은혜를 입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땅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돌짝박 같은 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그 땅 있죠,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막혀가지고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죠, 돌짝밭이. 잠시 싹을 틔우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사그러져 버립니다. 가시덤불 같은 땅은 마찬가지죠.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결국 자라지를 못하죠, 여러분. 자라지를 못하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당연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옥토와 같은 심령이 뭔 심령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망각을 하지 않는 심령입니다.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지고 빛이 부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되니 여러분 어떻게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옥토와 같은 심령은 바로 열매 맺는 심령이지요. 망각을 하지 않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그 심령. 그게 바로 여러분 옥토와 같은 심령이요 천국 심령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껍데기로만 예수를 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령 깊은 곳으로 예수의 말씀이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부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의 그 역사는 첫째가 미혹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가 망각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내 속사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가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